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또 지내고 또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활에, 이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과 이 부활의 이 사건은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 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순교하기까지 하였던, 죽기까지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도 세상에게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인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들 만류하는데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틈만 보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그러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행스럽게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알고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을 구금해 놓고 그래서 지키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강조하여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이고, 이 부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 조상도 바라고 나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큰 잘못도 없이 왜 이렇게 갇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란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을 받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모두들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 때서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약속을 고대하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인데,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다릴 만큼 이 약속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약속이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부활을 우리들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이렇게 또한 언급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한 복음의 골자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살아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부활을 주시는 것,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골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약속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약속된 것이라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계획들이 이미 태초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되돌리고 싶으셨어요. 죄가 이 땅에 만연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하나님의 의지는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향해서 왔습니다. 무엇이 향해서 왔습니까?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향해서 왔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 온 하나님의 열심과 이 열정이 나의 죄와 또 나의 구원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시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가시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열정과 열심을 내셨던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고 또 죽은 자라 운명 지어져야 마땅한 존재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고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종노릇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야 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죄인을 처단해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했어요. 이 공의와 구원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했고 그것이 지난주에 겸손이었다.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짐,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겸손이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야 했던 거죠.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해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는 이미 죄인인데 이것을 완전히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나는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의로운 자, 전혀 흠과 티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해야 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어야 했어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것을 다 충족시켜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와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다 받아도 될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어야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 가치, 이 어마어마한 죄의 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대신 이것을 짊어지고 죽는다고 한들 똑같은 사람, 죄인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가 이 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피조물들인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시고 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오직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피조물이 아닌 그런 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갚는다고 해도 만족하고 충족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에만, 대신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약속이란 의미는 오로지 예수로만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부활의 약속이라는 의미에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완전한 신이 죽고 다시 살지 못했다? 이것은 또 사망 권세에게 패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다 임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가 이 사망 권세가 되어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사탄의 권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 부활의 약속인 거예요. 그 왕노릇했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이 부활의 목적인 것이죠.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다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죠. 근데 정작 본인은 이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완전한 그런 구원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이 부활을 가져오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부활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참 하나님이시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으셨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자기 스스로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셔서 부활의 영광의 왕이 되셨던 것이죠. 이것이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거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활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질 만큼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단 하나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스스로 이겨내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부활의 약속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온통 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약속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인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질 순결한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이 세상을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이단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이단들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는 부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는 부족하여서 다른 감추어진 복음을 내가 말할 테니까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세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 세대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실패한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도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복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또 가르쳐야 하는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신격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못 이룬 일을 또 자기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격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선생이다, 자기는 그냥 목사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보혜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전하는 말이 맞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이 모자란다면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정명석이나 아가동산 김기순을 여러분 트럭으로 가져다 놔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 사역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축소화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하게 준비하셨고 온 심혈을 기울이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이 거대한 사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축소되어서 한순간에 저쪽으로 밀려나고 또 다른 어떤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다른 복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지요. 사단이 주는 책략입니다. 우리는 첨단을 걷고 있는 이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노아도 필요 없고 아브라함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이만희나 장길자나 정명석이나 또 김기순이라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을 입고 앉아 계신 것처럼 부활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부활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되돌리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부활이 우리들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기쁨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면 이 부활의 기쁨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만 사시는 부활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